죽었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임을 입증하는 일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8장 3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고 세상이다라는 것이 찬송가 488장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부모님들이 한 분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평소에 젊을 때 좋아했던 음식도 맛을 잃어버려 먹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젊었을 때 자랑했던 힘과 젊었을 때 자랑했던 솜씨 역시 쓰지 못하게 되는, 즉 자기 자신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그 재산을 부동산에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쓰지 못하게 되는 그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을 우리는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22조가 되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상속세가 13조 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부를 모았지만 그의 인생 역시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이별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최근에 목도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 현대가에 가장 돈이 많았던 재벌이 누굽니까? 2007년에 의하면 정주영 씨의 재산이 1조 9천억 원이나 되었고 상속세가 3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부를 모았지만 하루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 젊은 피를 수혈하여 하루하루를 더 살고자 했지만 인생은 이 세상에서 믿었던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과 언젠가는 이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이별 연습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하나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되고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나의 생명조차도 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세상으로 소망을 찾고 세상으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의 닻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굳건한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여호수아의 존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가치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도래되었음이 발견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 죽음 앞에 우리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를 잃었고 소망을 잃었고 방향을 잃어버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왜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느냐 이거죠. 우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을 우리가 몰랐겠느냐 이거죠.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겁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엄청난 위기의식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앞장섰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만큼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발견할 수 없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수아마저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여호수아 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모세와 함께하였고 또 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니 사람은 죽고 세상은 변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가 걸어가는 모든 땅,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그 길에 불이 너를 사르려 해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엄습하려고 할 때에도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나 여호와가 지켜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상황과 형편 속에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먹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1장에서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크게 된 것은 여호수아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이 크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함으로 나타난 기적이며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한 선언적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담대히 살아온 결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능가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모세의 죽음 뒤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맛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지도자의 공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떠나갈 때 우리 역시도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나를 지탱해주고 이끌어 주었던 그 무엇인가 무너졌을 때 우리 역시 이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위기 앞에 섰을 때 이 위기를 단순히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위기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입증할 수 있는 일꾼이 되려면, 다시금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치의 문제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민족의 대안으로 설 수 있는 일꾼이 되려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의 대안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일꾼이 되려면, 가정의 일꾼의 대안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위기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살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는 1절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그가 명하는 것을 행하며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가에서 요단강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씀함으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늘 먼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부모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따라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며 지금까지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정착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 결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안정과 이스라엘의 이 평화와 이스라엘의 성공은 마치 모세가 거둔 것 같고 마치 여호수아가 거둔 것 같다라는 이 착각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든 결과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고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는 가장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장 강력한 원주민들, 이 정복해야 할 이 사명 앞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에요. 90몇 번을 다 달성했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 과정 앞에 가장 강력한 이 적군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90몇 프로의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여호수아의 크기 앞에 하나님의 크기를 상실한 채
오늘 적군의 크기 앞에 망연자실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끝이다, 90% 이상 달성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작은 믿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으로 소망적인 것은 1절에 보면 죽은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은 후에. 오늘 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과 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치지 있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죽은 후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은 사람의 최후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최선을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의지하며 그 여호수아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최고의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신앙은 어머니를 통하여, 여태까지의 신앙은 아버지를 통하여, 여태까지의 신앙은 목사님을 통하여 유지되고 그 관계 때문에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나를 하나님과 유지시켰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셔 이제 혼자 남아 이제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며 내 세계가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이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넘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직접 나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최고의 의지 대상을 초월해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최고의 대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존재가 불확실하다면 우리의 상황과 믿음은 흔들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상황에서 보면 최고의 의지 대상을 초월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최고의 의지 대상을 초월해야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바로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쭈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해 보면 이 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 단순히 여쭙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할까요? 이거 말까요?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 이것을 여쭈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청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엇을 강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그들은 여쭙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이, 나의 살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살 길이, 우리의 가정의 살 길이 세상의 돈에 있지 아니하고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여쭙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을 살려주시고, 내 믿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의 의미가 바로 여쭈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전환기의 혼란한 시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은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강청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이 민족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다 존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이 시대에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았지만 요즘에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용인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그 광고판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난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난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만난 나의 신앙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강청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 내 영성이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죽어감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죽어감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강청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대한 기로점에 섰을 때, 엄청난 시련과 위기의 제목 가운데 섰을 때 자기들의 경험들이나 자기들의 판단들이나 자기들의 주관의 생각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어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승리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민족을 살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사람이 우리의 길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일꾼이 되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일꾼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명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사명을 주심으로 응답하셨다. 그 사명은 단순한 세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은 단순한 이 세상적 명령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사명이 그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시키고자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다 정복한 상태. 거의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주할 수 있었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꾀를 부릴 수 있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관문 앞에 영적인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 결과,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받고 그들은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 적당히 하자. 상황이 이러니까 좀 적당히 하자. 이제 이 정도 됐는데 좀 쉬면서 하자. 코로나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안주입니다. 안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안주하면 마귀의 안주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편안하다,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뭔가 편안하다, 신앙생활 할만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뛰어야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물 먹다가 가만히 있거나 배부르다고 누워있으면 바로 사자의 짐승의 먹이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안주하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까?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유다 지파에게. 12지파에 힘이 있고 지혜롭고 큰 지파, 돈 많은 지파, 군대가 많은 지파가 있는데 오늘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참 뛰어난 아들들도 많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족장 문화이기 때문에 장자의 이 우선권이 있고 이 소중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는 장자의 상징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르후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장자의 위치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나 오늘 유다를 보내고 있어요. 유다는 어떤 의미의 장자이냐? 바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싸움은 육적인 땅을 넓히는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은 영적인 싸움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여태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듯이 마지막 이 싸움, 가장 강력한 저항이 있을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에 더욱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에 청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기에 오늘 유다 지파를 그 선봉에 세워 전쟁에 투입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가나안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부정하며 우상숭배에 가득한 가나안인들을 심판하는 일이기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벌하시는지 영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속에 이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적 싸움을 싸워버리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역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변하는 가치와 이익을 통하여 싸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며 영적 싸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우리도 받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많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은데 왜 나같이 못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택하여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온 세상의 천하에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존재이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유다 지파의 탁월함과 광야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앞장서서 승리를 주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데 가장 탁월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전투와 같은 이 전투 앞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투입하신 이유는 승리하더라도 단순히 무기가 많아서 이긴 승리, 단순히 군대가 많아서 이긴 승리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인 교회가 되어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해요. 단순한 사업의 경영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정의 행복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적인 사업의 영향력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육적인 영향력이 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힘써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은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 육적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일과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해나갈 때 자기 이익과 자기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일을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만을 앞세우며 살아나가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업을 번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성공과 이 행복과 이 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영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결국 승리하는 이유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함께 나갔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도 모세처럼, 너희들도 여호수아처럼 나를 믿고 그 나의 말을 따르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했지만 오늘 보면 4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뭐란 말입니까? 순종합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의지하고 아무 준비 없이 생명을 걸고 지금 순종을 결단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멈춰있는 신앙입니까? 내려가는 신앙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강력한 전쟁의 대상자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뭔가 채비가 많이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라고 명령했을 때 유다는 올라갑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승리는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지,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구멍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노력했을 때보다 노력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가정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그 현장들을 참 많이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복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보다도 엄청난 더 큰 승리를 거둬냅니다. 오늘 아도니 베색을 체포합니다. 아도니 베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의 명단에 들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김정은처럼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북한을 끌고 가는데 이 김정은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어. 벙커를 얼마나 깊게 팠는지 도저히 어떤 폭탄을 써도 죽일 수 없는 이러한 것처럼 오늘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어서 여호수아가 찾지 못할 만큼 그러한 어려운 무서운 존재였지만 오늘 기도하며 나갔던 이 유다 지파에게 걸려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 수하의 왕들 70명의 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려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왕인데 엄지 손가락을,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자기가 먹던 그 상 밑에 기어다니게 해서 그 부스러기 빵을 던져서 그 왕을 밥 먹게 만들었던 그런 악독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 베색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서 70개의 나라를 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람을 잡아 이 사람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공격의 의지를 상실시키는 것과 이 엄지손가락과 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참으로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독한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참 의미심장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즉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처절한 후회이고 때로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후회, 이런 징벌적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는 어리석은 믿음,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승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승리에서도 보았고 여호수아의 승리의 역사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승리의 요인은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루하루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기를 결단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복종하기를 결단하여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씨앗이 되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요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요, 우리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위기를 만날 수 있겠지만,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다시금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기회를 찾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됨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세상적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싸움 앞에 말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변하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얼마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는지요. 목회한다라고 하면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변하는 세상 것에 내 마음 홀딱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주의 일 감당해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절대절명의 위기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영적인 싸움의 선봉에 서서 말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